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다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신 이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보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교과서에서는 비가시적 교회다, 무형 교회다 라고 설명을 말합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것이 이 교회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은 우리 모두는 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온 세상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리들을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유형적 교회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기도 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야심과 탐욕이 가득한 자도 이 유형 교회 안에는 지상 교회 안에는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보다도 더 불의한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상 교회고 이 유형 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무형 교회와 달리 하나님만이 참되게 아시는
교회와 달리 지상의 이러한 유형 교회는 이러한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다라는 비유로서 이러한 현존하는 지상에서의 교회의 불완전성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혼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아시는 이 교회를 시편에서는 저희를 생명 측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기록된 선택의 택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는 올라가 있는 그러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던지우는 대혼란과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견고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성격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그러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셨다라는 이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그러한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견고하게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남겨두신 그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 예루살렘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유사한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맡기셔서 성도들의 구원을 돕도록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고 그러한 성령님의 주시는 경고케 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희생 위에 설립이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기는 희생의 피였음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하여 주신 자들을 모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 복음의 보화를 맡기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을 도우시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잉태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서 잉태하게 되고 진리로서 성도들을 낳으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 가르침과 섬김으로 일생 동안 양육과 돌봄을 통하여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돌봄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교회의 양육과 돌봄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듣게 되고 그리하여서 얻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양육하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이러한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생명에 이르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잉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낳은 자들을 모으고 품에 품으시고 육신을 벗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약 성도들은 성소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이 구약의 교회의 형태인 것입니다.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사와 교사,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해석자로 세우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하신 이 교회 제도를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의 이러한 사람의 입을 통한 사역자들의 입을 통한 외적인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1차적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하며 2차적으로는 그 외적인 선포를 통해서 많이 내적인 그러한 이 부르심, 내적인
이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람 천사가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교회를 통한 이러한 이 가르침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이 방식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적인 독서나 묵상을 통하여서 스스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또 사역자들의 설교를 헛되이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또 목사들의 그러한 이 덕을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거나 하여서 사적인 이러한 스스로 혼자서 독서와 묵상을 통하여서 나 혼자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을 생활을 영위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고리를 끌어내는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이 잘못입니다. 에베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하신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길이 막힌 이 상태에서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와 같은 미물들도 언제든지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는데 나는 다윗 자신은 성전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는 그러한 이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토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그러한 태도를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쇠약하여졌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그러한 이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고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는 모이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불만족스럽고 또 목사의 설교가 불만족스럽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소홀하게 그러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돌봄을 구원의 돌봄을 위해서 새 생명의 돌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우리는 또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세워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게 하지만은 그 사역의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사역은 물론 귀한 거지만은 그러한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음의 모든 수고를 바울 사도는 했다라고 하는 바른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이 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실제적인 그 효과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그 사역이 사역으로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담당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권위적인 그러한 태도나 목사들의 그러한 고압적인 이 태도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특히 사역자들은 깨닫고 겸손해야 되지. 자기 교회의 교세를 따라서 목이 뻣뻣해지고 고개를 드는 그러한 일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게 하는 그러한 부조리를 낳게 됩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는 결단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비가시적 교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시적 교회를 모두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주님께서만 아시는 교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이 교회, 이 하나님만 아시는 이러한 이 교회를 우리는 믿어야 함과 동시에 두 번째 형태의 교회를 또한 존중하여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형교회 지상의 교회는 교회의 보증, 교회의 증표, 징표, 표식, 시금석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우리는 전혀 도무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상에 이러한 불완전한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표식은 무엇인가? 증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이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고 시행하는 그 교회는 우리는 참 교회로서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임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성경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교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혼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혼에 해당하는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된다면 이 교회이며 더해서 세례와 성찬 주께서 명령하신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를 시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교회임을 인정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있고 성례들이 거행되고 있다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교회가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교회가 많은 오류와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 교회를 결코 외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라고. 거짓 교회인 것 같다고. 참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함부로 배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교회가 냉랭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거나 그래서 냉랭하다라고 냉랭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니까 거짓 교회 같아.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씀과 성례가 정당하게 바르게 선포되고 시행되는 교회라면은 우리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체가 되고 진리의 요체가 되는 그러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그러한 복음의 요체, 이런 것을 복음의 요체를 훼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상교회는 여러 오류와 흠과 티가 에서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러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불화가 있다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배척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 세계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교회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 또한 더 중요하게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그러한 거룩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와 성례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확립이 되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구성원들의 거룩이 그 교회의 교회됨의 그러한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지상에 사는 한 거룩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그러한 이 거룩성에서 교회의 참된 이 교회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부터가 불가능한 이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 바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실 때까지 너희가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인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에 속하지 않는 자인 것 같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사도인 나의 가르침을 벌써 믿지 않는 걸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 멸망의 자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들인 것 같다라고 단칼에 그들을 내쫓아 내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나의 가르침과 달리 생각하면은 교회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의 도나투스트파와 카타리파에 속한 자들 또 제세례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나쁜 그러한 이 견해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마치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도나투스주의자들, 카타리파 주의자들, 제세례주의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그러한 무절제한 엄격함으로 복음의 교리에 일치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엄격한 무절제함으로 무장된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나투스, 카타리파, 제세례주의, 아나백티스트. 그래서 이들은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에서 물러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자기들 안으로만 와야 구원이 있다, 참된 교회다라고 이러한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일견 생각하면 상당히 순수한 그러한 견해 같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누가 완전한 순수함에 이른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순수함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전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흠과 티가 잘못과 말할 수 없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으로 뭉쳐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참된 교회인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있는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무형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주께서만이 아시는 이 교회 말고 두 번째, 이 지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그러므로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바다 한가운데 그물에서 퍼올린 그 물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물가에서 분류하기까지는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써 이 지상교회에서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교회 안에는 함께 덧뿌려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말씀이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에서 완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완전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타작마당에 옮길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누가 감히 불을 켜고 이 가라지를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는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알곡이 쭉정이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알곡을 곡간에 드릴 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악한 자들과 혼합되어 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생명책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교회 말고 유형교회, 우리가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과 가라지들과 쭉정이가 함께 혼합되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한 짓눌리는 그러한 일들이 심판의 날까지 그러한 짐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오점도 없는 털끝 하나 티가 없는 그러한 오점이 없는 교회는 지상에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실망을 하여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또 생명을 낳도록 또 그 생명을 양육해 나가도록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쭉정이와 가라지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러한 쭉정이와 가라지를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완성의 때에야 성취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이 유형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까지 그러한 그 또한 믿음의 인내와 수고로서 견디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